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넓어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우리는 추운 날씨와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시대가 암울하고 깜깜하다 하여 우리의 믿음까지 연약하여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하여 게을러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회개하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볼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못된 옛 습관을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들을 범치 않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가운데 방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아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옹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서희원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의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작고를 향하여 차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열정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가리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간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화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하나도 주께서 지키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새 성전의 터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게 해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2022년도 둘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전반기에 코로나19와 변이가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대면 예배와 정상적으로 전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대선에도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이용철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해 가시며, 이 시간 하나됨을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이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셔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의 병영기를 섬기고 은퇴하신 김석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건강을 축복을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란 전사님께도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성장해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큰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교사님들께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방위에 수고하시고 어느 부서에든지 봉사하는 그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코로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인사하십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옆자리에 앉는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2022년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고자 이와 같은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간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바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언어적인 뜻을, 그런 사전적인 뜻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좀 구약을 좀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는 어떤 예배 양식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예배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의 형식과 양식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예배의 형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하게 하자면 죄가 그들 가운데 생겨난 후로부터는 예배의 형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제사로 나가는데 한 해 동안 그들이 자기들이 소출한 그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예배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시대를 흘러서 각각의 모양대로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만남의 시간이 곧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5가지 제사, 레위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양식이 확실히 확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동물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떤 형식을 취합니까? 그런 형식이 아니라 찬양, 기도, 말씀, 교제, 이런 것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하나의 또 예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흘러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예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형식도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릅니다. 제가 2020년도에 2월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었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졸업식에 딱 갔는데 우리나라 졸업식은 특별히 신학교 졸업식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신학교 졸업식이어서 갔는데 이미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막 자기들끼리 거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뛰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진행되는 순간에 찬양만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특송자들이 나와서 특송할 때도 막 일어나서, 우리는 적어도 특송자 이렇게 나오면 그러진 않잖아요. 잘한가 보자라고, 얼마 잘한가 보자 이러고 보잖아요. 어디서 틀린가 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특송자가 나와도 자기들끼리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12시가 됐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남아서 막 찬양을 합니다. 도저히 저는 힘들어서 저는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도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더라고요. 2시까지. 예식이 12시에 끝났는데도 2시간을 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제 핸드폰으로 잠깐 촬영한 건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녹색 잠바를 입으신 분은 같이 우리 팀원으로 가셨던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들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분도 이렇게 흥이 나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앞에서 찬양하면 율동이라고 해서 어떤 그 가사와 맞게 율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저 춤은 어디서 오는지 족보도 없는 춤을 저렇게 예배당에서 추고 있는 걸 보면,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경박스럽게 춤을 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스스로가 저 예배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예배 양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저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이런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 다른데 어떻게 예배를 나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오늘은 그래요, 주일이니까 내 할 도리, 성도로서 할 도리 예배 1시간 딱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할 거 다 했잖아요 라고 하는, 마치 과제를 하듯이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을 상상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 위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 용철이 네가 얼마나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보자 라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시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통의 장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그 나름대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특별히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항상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항상 마음에 무엇이 먼저 기본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 5가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속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게 된 거죠.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흘러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가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게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동물들이 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번,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왜 지성소를 들어가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은 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항상 앞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일부 예배 때 7시 반, 주일날 아침 7시 반 때. 근데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만들의 자리만의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 자리에 앉아야지 괜히 또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저도 이쪽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도록 나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저도 자리를 옮겼는데 하필이면 앞에 한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그냥 안 쳐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해병대 나오셨나? 아무튼 이렇게 박수를 치셔요. 근데 그게 찬양의 빠르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간에 그냥 이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항상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이 아프신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한 번은 예배를 끝나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저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냐고. 언제나 말씀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가장 심오한 경지의 실제성에 접근하는 사려 깊은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배로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방적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베푸실 걸 베푸시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학생들이 숙제를 하듯이 그냥 한 시간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와서도 안 되고 예배를 보는 자세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참여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물질 예배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만져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그 인도에 있던 친구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우간다에서. 그 친구하고 친해져서 점심을 먹고 났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길래 잡아서 물었습니다. 또 안 믿는 것 같아서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 보이십니까? 저 때가 3년 전인데 참 젊었네요. 저 오른쪽 에서 보면 두 번째 친구,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거기서 그렇게 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어디서 에너지가 나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26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멀리 수단에서 왔는데 그곳은 살기 매우 힘든 곳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좋은 학교, 신학교에 와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난 기쁨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또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데 그냥 어찌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예배를 통해 자유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유함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유함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되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묶어 놓을 수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할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저 왔다가 그렇게 한 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예배가 아닙니까? 그냥 왔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드리고 가야지. 나는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닫혀진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부터 올해부터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단지 주일날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2022년 한 해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올 한 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겠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제하듯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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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하는 이들마다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예배하오니 그 갈급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생업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평강의 식구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예배에 목숨을 걸며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에 2022년 봉사자 임명이라고 주보에 삽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봉사자 임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신미선 집사님 이름이 찬양대에 빠져 있는데 특별하게 호명해 드리려고 뺐습니다, 일부러. 여기에 보시면 각자 부서에 본인 이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맡겨진 이 부서들은 물론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겨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2022년을 이렇게 봉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결단 위에 함께 하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물질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 해를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겨갈 때에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평강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 회원들은 남아주시고요. 1월 23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중에 유치부를 신설했습니다. 4살부터 7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제 23일부터는 유치부,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도서관에서 11시 예배 때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자가 따로 지금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재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섬겨갈 것입니다. 혹시 나도 유치부에 좀 달란트가 있어서 섬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고요, 하나는 일부 예배를 오셔서 먼저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이 시작됐는데 특세는 언제 하나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정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2월 7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언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일 하니까 여러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열심히 한번 새벽 예배 지금부터 연습 삼아서 새벽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서리집사,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서리집사는 해년마다 원래 교육을 받고 새로 임명되어지는 그런 직분입니다. 항존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년 교육을 받고 새로 세워지는 직분인데, 이제 교회들마다 그냥 연임하고 넘어가는데 올해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 대상을 밑에 보시면, 주보 광고 아랫면에 보시면 기존의 서리 집사님들도 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전 교회에서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오셨다 하신 분들, 10월까지 등록하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본교회 등록하고 1년 이상 됐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말씀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말씀 액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가족들 중에 출가한 자녀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좀 말씀 액자를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광고 드린 대로
올해도 말씀 통독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셀 리더들은 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말 되면 전도 시상과 함께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특송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대가 매주 서는 게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송은 찬양대가 매주 첫 주에 찬양대가 서고 그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자원에서 봤는데 자원하다 보니까 이제 다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혼자 하시다가 할 만큼 다 했고 2번, 3번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제 자원을 받습니다. 말은 자원이지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봉사부, 친교부, 뭐 무슨 부서 있죠? 전도부 뭐 이렇게 그 부서들끼리 모여서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해서 저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그렇다고 개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먼저 그 날짜에 기입하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회의를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특송의 자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한번 찬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예배에 목숨 겁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